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씨앗의 비밀을 알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님과의 관계되는 것들, 주님과의 연합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울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보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에 찔림받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 이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홀로 있게 마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부족한 점은 십자가의 뒤에 철저하게 감추어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하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 생명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고 빛이 되고 생명빛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하겠습니다. Yeah.
있습니다. 네, 그 마음이 바로 평안할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또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그리하여 마음이 정결케 되어서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불타듯 일어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비유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저 비유를.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생명을 말씀을 전하셨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천국 비유로 기록된 말씀인데, 바로 천국 비유의 그 말씀 중에 한 장입니다. 그 말씀의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좋은 씨는 예수님이요, 나쁜 씨는 뭐겠어요? 마귀죠. 예, 맞습니다. 나쁜 씨는 마귀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지만 나쁜 생각 때문에, 가시, 엉겅퀴 같은 마음 생각 때문에 그 기운을 막아버리잖아요. 말씀이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게 은혜를 까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열매는, 좋은 씨는 아까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열매는 내적인 것,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무엇이 나오냐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같이 보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네, 이런 절제의 그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내적에 있는 것이, 심령 안에 있는 것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내적에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만 또 우리의 외적으로는 물질과 자녀 등 환경적인 형통한 삶, 그렇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외적으로는 물질과 자녀, 이렇게 환경적인 축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를 반대로, 마귀를 통한 열매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 등을 말합니다. 그죠? 나쁜 열매. 이외에 또 외적인 나쁜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것이 속에가 있을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질병이 오고 또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쁜 환경의 저주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열매는 결국 어떠한 씨를 심었는가가 중요하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씨를 심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경험하며 살죠. 또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감기. 안 걸려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기에 걸리면은 콜록콜록하고 기침을 하게 되죠. 기침을 하면 이제 또 뭐가 나와요? 콧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이제 그러니까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 속에 감기라는 그 바이러스가, 감기를 가져오는 바이러스가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 몸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언제 자기가 모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그 사람 속에서 자라나가지고 이제 이게 질병으로 나타나는데, 현상으로 그렇게 기침이 나오고 콜록콜록 콧물이 나오고 가래가 나오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렇게 땅 속에서 씨가 땅속에 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은 뭐예요? 땅, 심령이죠. 땅 속에 무엇을 심어요? 말씀의 씨를 뿌려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씨는 땅 속에서 키웁니다. 땅 속에서
씨를 키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딱 그게 죽으면서 싹이 나고 우리의 미랄이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자아가 죽으면 말씀 들어오신 말씀이 내 안에서 탁 떠오르면 그 말씀을 붙잡고 시인하며 이루기까지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때까지를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이 그리고 씨가 땅속에서 키워지는데 어려움 없이는 절대 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어려움이 있어. 이 씨앗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장을 방해하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비바람도 몰아칠 것이고, 그죠? 폭풍도 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 가면서 누가 짓밟아 버리기도 하고, 새가 쪼아먹어 버리기도 하고, 그죠? 공중새가 와서 씨앗을 딱 세상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세상 거 뽑아내지 못하면 말씀 쪼아먹어버리잖아요. 열매가 세상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사람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이렇게 씨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강하게 키워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이 오히려 그 씨앗에게는 그 씨를 강하게 성장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크게 자라나기까지는 비바람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내 속사람을 말씀으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바람을 견뎌내야 되고 이 비바람을 통해서 나무는 강하게 자라나고 큰 나무로 자라나겠죠. 뿌리도 더 깊이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바람이 없이는 나무가 절대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아주 순조로운 날씨에 의해서 나무가 컸다. 예를 들어서 그랬다면 이 나무가 열매는 많이 맺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나무가 열매가 무거워서 무너져 버려. 강한 나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많은 열매를 많은 근과 고통을 치르고 어려움을 견뎌내서 이겨내면 큰 나무가 되는데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그 열매 때문에 나무는 그래도 부러진 가지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나무는 견뎌낼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강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어려움 없이 견뎌낸 그 나무는 많은 열매 때문에 부러지기도 하고 또 비바람이 치면 당장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지가 찢어져 버리겠죠. 뿌리채 뽑혀버리기도 해요. 그죠? 그런 나무가 있어. 진짜 있어. 나무도 참 그러네요. 그러듯이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하초 속에 온실 속에 자라난 하초는 밖에 나오면 견딜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견뎌요. 확 죽어버려요. 그죠? 그런 안타까운 사실들. 그러니 고난을 통해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문제거리를 통해서 감사로 다시 바꿔진다면 생명이 자라납니다. 우리는 마음에 진짜 감사라는 말씀이 자라나서 때가 되면 비바람 폭풍이 몰아치고 어떤 강한 시험이 온다 할지언정 감사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그 과정 속에서 비바람을 견뎌낸 그런 나무들이 이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언정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튼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나무는 정말 튼튼한 나무예요. 우리도 거목이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닮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담은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제 견뎌내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시험거리가 오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는 정말 즐겁지 않아.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걸 부딪혔을 때 정말 힘들어요. 그죠? 손이 아파서 진짜 타코야끼를 끄는데 이렇게 느려지니까 초보자냐고 손님들이 그랬듯이 너무 아파서 그 고통스러움 모르니까 그잖아요. 그 과정들을 잘 고치면 정말 큰 나무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신 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모든 걸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붙잡고 입으로 되새김하면서 이루어주신 그 주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가난 고통, 질병을 짊어지신 그 주님의 사랑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이 올 때 반갑지 않지만
잘 통과만 되면, 잘 이겨만 낸다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다면 그 강하신 믿음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쏙 들어오십니다. 생기가 있으라, 마르비에 생기가 있으라 막 하듯이 주님의 생명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으로 쏙 들어오십니다. 그걸 통과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시험도 그런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허락하시니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면 거기에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가 맺으면서 절대 교만치 않고 겸손하신 주님의 말씀 아래 능하신 말씀 아래 겸손히 엎드리며 때가 되면 그 과정 지나면 더 큰 나무 크게 성장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정말 주님의 때에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까지 잘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시험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네. 첫 번째는 비의 시험이고 두 번째는 바람의 시험, 창수의 시험이 있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 자,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조금 전에 설명하고 말씀드렸던 말씀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비바람을 이겨낸 나무들은 큰 나무가 되고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나무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령이 되어서 모래 위에 지은 그 어리석은 사람 같지가 않고 비바람이 창수가 나고 그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진다. 기둥이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이 세 가지였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비의 시험인데 비의 시험이란 무엇이냐? 이 시험은 이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시험, 영계의 시험, 영계의 그 하늘 위에도 있는 그런 영계 있죠. 악한 영들 있죠. 그런 영계의 시험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두 가지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아멘. 그분만이 능력자 되시고 그분만이 최고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험이 올 때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비의 시험인지 그 바람의 시험인지 창수의 시험인지 우리가 살피면서 그거를 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의 시험이 있는데 바람의 시험이란 무엇이냐? 이거는 옆에서 오는 거예요. 옆에 뭐예요? 십자가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 그죠? 아까는 이에서 비의 시험, 이에서부터 내려오는 시험, 이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기는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예, 이제 이게 비바람의 시험, 옆에서 오는 시험, 성도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원수가 집 안에 있는데 내 아내가 먼저 있어. 그러나 모든 환경 사람들과 삶의 가정 속에서 말하고 듣고 행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들어온 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씻어내지 못하면 이게 쏙쏙 올라올 때도 말씀으로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내 안의 것을 먼저 해결하면 상대방 속에 있는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찔러도 예수님 피밖에, 예수님 생명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명만 나올 수 있도록 씻어내야 돼. 말씀과 기도로. 기본이에요, 우리는. 예, 그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 이게 못 이겨. 그러니까 그거를 양을 채워야 돼. 자기의 양, 밥 먹는 양도 있듯이 그 양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에, 또한 교인들 간에, 또한 친구들, 주위 환경, 또 회사에서, 또 영업하면서 주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 게 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예, 바람 옆에서 온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마음이 연약하면, 아직 연약한 그런 상태의 생명이라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이런 시험을 잘 견뎌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눈물 양식을 먹으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 인간 눈으로는 말씀 지킬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만,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덧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믿음에 확신이 들어와서 주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죠? 우리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또 용기를 얻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부지런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이 형통해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창수의 시험이 있는데, 창수의 시험이란 무엇이냐? 창수의 시험은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시험을 말해요. 밑에서. 땅속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있죠. 이 등부, 아래 음부 있는데, 아무튼 밑에서 올라오는 시험인데, 근데 이제 이걸 내 속사람에게 비춰봤을 때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시험이에요. 막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내가 이랬는데 쩔쩔해 막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이 남아있고, 자기 이론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험거리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해야 되고 예수 이름을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이 올라올 때도 이렇게 다 쳐낸다면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이렇게 이러한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아까 7장 24절 읽으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행하다 보면 말씀이 우리의 영혼 몸에, 삶 속에 실상으로 내 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열매가 맺어서 열매가 때가 되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이 올 때는 방금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시험이 되려면, 그런 자가 되려면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험거리가 올 때에 잘 이기고 통과할 때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나오는 생명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딱 저장이 되면서 생명이 자라나면서 예수님 말씀 위에 서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딱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통과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이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첫 번째로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할 때에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 집이, 우리 심령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말씀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둥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러는 것이 올 때, 예수를 위하여 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방향에 딱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방향에 주님께 초점 맞춰서 그 방향에 설 때에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나를 중심축에 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중심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중심축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라, 그 말씀이시네요.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라. 뭐든지. 예. 그럴 때에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우리 심령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성전.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에 의하여, 내 열심이 아닌 예수에 의하여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내 열심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 하는 건 다 죄고 사망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사라가 그 아브람, 하가 영적으로 통해서 그 이스마엘 육체의 열매 나오듯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면, 주님에 의하여서 하면, 주님이 명령할 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할 때에 열매가 맺게 되는데,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의하여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할 뿐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여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온전히 반석 위에 그렇게 할 때에만 반석 위에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어요. 마귀는 그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게 하려고, 자기 종을 만들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 그 자녀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어때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봤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으셨고, 또 하나님에 의하여서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기도,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러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셨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변찮은 주님의 사랑을 한번 찬양 한번 하시고 또 말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흔적의 주님 사랑을 생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시는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정말 이 시험이 올 때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하여서 예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자. 아멘. 천국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삶을, 심령이 천국이시니까 천국의 삶을 살았겠잖아요. 주님이 공급하신 힘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받고 공률하신 자비하신 겸손, 이 모든 선하신 마음을 예수님 마음 안에 품고 신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천국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 심령이 이루어진다면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삶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주님 이루어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걸 먼저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 또 주위 사람들 영혼들을 위해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질병을 위해서 치료받고 또 천국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런 충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내 심령이 먼저 천국 심령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주신 그 선하신 마음으로만 이게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중보 기도의 그런 통로가 될 때 그런 선한 마음을 내 마음이 팍팍 깨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을 때, 에스겔서 36장 우리 9시 설교 많이 하죠. 그 본문 말씀들이 우리 인간적인 것들이 영혼 몸에 그 인간적인 것들이 파쇄되고 깨어져 있을 때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삶을 산다.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듯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오로지 예수를 위하여서 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에 의하여서 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삶을 똑같은 삶 본받아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인생은 이제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는 진짜 새로워집니다. 겉모습도 흡해가고 속사람 날로 그러나 새로워지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의 마음으로. 그래서 기쁘잖아요. 계달의 장막이 비록 베어간다 할지언정 주님의 새로운 마음, 날마다 샘처럼 솟아나는 우물에서 나오는 샘물, 새로운 물처럼 기쁨으로 감사로 내 안에서 솟아오르게 하시잖아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주위에 가족분들에게도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그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서 무엇을 할지언정 섬기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영혼도 소생되고 생명이 들어가서 그 영혼도 생명이 자라나고 주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론은 구원되게 되겠죠. 아멘.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이러할 때에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 것처럼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긍휼히 여기고 해서 서로 지체가 연합해서 그리스도 몸을 만들어라.
붙잡지 말고 서로를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판단 정지해서 선악과 따먹고 그렇게 죄 속에서 맨날 초등학문 아래 율법 아래 죄 아래 갇혀서 살지 말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그 주님의 마음, 십자가 지신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알기를 우리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질 때, 아, 내가 이런 실수까지도 범할 줄 알고, 내가 이런 말씀을, 율법을 지킬지 못할 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실수까지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감당하셨구나. 주님이 감당해 주셨구나. 피 흘려서 돌아가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거구나. 그분의 생명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꼭 붙들어 주셔서. 그러면서 이렇게 과정을, 율법을 지키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질 때, 아, 나는 율법에 속량된 자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나는 부활됐네. 그러면서 이게 믿음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진짜 생겨서 이삭 같은 성령의 열매가 그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불평하는 게 아니고 튼튼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언정 이런 튼튼한 나무를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큰 크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겨내서 이제는 반석위에 세워진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요. 어떠한 환경, 어려움이 온다 할지언정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강하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반석에 세워지는 정말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잠깐 하시겠습니다. 우리 손오니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제 우리 또 우리 평강 목사님의 그 사부님을 위해서 우리 또 권사님의 그 남대희 집사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각 자기를 위해서 신령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또 자녀들 영혼권을 위해서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이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항복하시고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주님을 좋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를 지으시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뒤를 돌렸네 주님을 찬송하며
시간에 이제 20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길가를 나의 마음 성전